홀로페르네스가 베툴리아를 포위하다. 이튿날 홀로페르네스는 전 군대와 보충부대로 편입된 모든 병사에게 진을 걷어 베툴리아로 출발하면서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길목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날의 전사들이 모두 진을 걷어 출발하였다. 그들 분대의 병력은 보병이 17만, 기병이 12,000이었으며 그 밖에도 물자와 또 그것을 나누는 보졸들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큰 무리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근처 넓은 계곡의 샘 옆에 진을 쳤다. 그 진의 너비는 도탄을 넘어 벨바임까지 이르고 길이는 베툴리아에서 이즈레엘 맞은쪽에 있는 키아몬까지에 이르렀다. 그들의 무리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제 저자들이 온 땅을 먹어 치워버리겠구나. 어떠한 높은 산도 어떠한 골짜기도 어떠한 언덕도 저들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병기를 들고 탑마다 불을 피우고서는 그날 밤을 새우며 망을 보았다. 이틀째 되던 날 홀로페르네스는 베툴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온 기병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읍으로 가는 길목들을 살펴보고 샘들을 돌아본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하고 나서 군사들의 초소를 세워놓고 자기의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에사우 자손들의 모든 수장과 모압 백성의 모든 수령과 해안 지방의 장수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어 주인님의 군대가 손실을 입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창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산들이 높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산들의 꼭대기로 오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님, 대열을 갖추고 싸우는 전투에서 하듯이 그들과 전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인님의 병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님께서는 진영에 머무르시면서 주인님의 군대에 속한 이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아껴두십시오. 그리고 주인님의 종들을 시켜 저 산발치에서 흘러나오는 샘을 장악하게만 하십시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이 저 샘에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말라 죽게 되어 마침내 자기들의 성읍을 넘길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저희 병사들은 부근의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치고 저 성읍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도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칼이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자기들이 사는 길거리에 쓰러져 널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주인님을 평화롭게 맞아들이지 않고 반역한 죄에 대하여 혹독한 보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어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들의 군대는 아시리아인 1,500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계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길과 샘들을 점령하였다. 에사우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도 올라가서 도탄 맞은 쪽 산악지방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일부를 남쪽과 동쪽으로 곧 에그레벨 맞은 쪽으로 보냈다. 에그레벨은 모크무르 마른 내 위에 코스 부근에 있었다. 아시리아인들의 나머지 군대는 평야에 진을 쳐 온 땅을 뒤덮었다. 그들의 천막과 물자가 수없이 펼쳐져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적군들이 모두 자기들을 포위하여 그들에게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 용기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온 군대, 그들의 보병대와 병거대와 기병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34일 동안 애워쌌다.
마침내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이 물을 받아놓은 그릇마다 물이 떨어지고 저수동굴은 바닥이 났다. 마실 물을 일정량만 배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하루도 물을 실컷 마실 수 없었다. 아이들은 생기를 잃고 여자들과 젊은이들은 목이 말라 기력을 잃어 성읍의 길거리와 성문 통로에 쓰러졌다. 이제 그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젊은이,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우찌야와 성읍의 모든 수장에게 몰려들어 원로들이 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시리아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아 우리에게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기운이 다 빠져서 그들 앞에 쓰러져 널리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들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러들여 이 온 성읍을 홀로페르네스의 병사들, 그의 모든 군대의 전리품으로 넘기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들의 노획물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뿐더러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바로 오늘 실행해 주십시오. 온 회중 가운데에서 큰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주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에 우찌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닷새만 더 견디어 봅시다. 그동안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다시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닷새가 지나가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찌야는 백성을 해산시켜 저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서 성읍의 성벽과 탑으로 올라갔다. 성읍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가라앉았다. 유딧이 나서다. 그때에 유딧이 이 소식을 들었다. 유딧은 므라리의 딸이고 므라리는 우츠의 아들, 우츠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우찌엘의 아들, 우찌엘은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하나냐의 아들, 하나냐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은 라파인의 아들, 라파인은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투브는 엘리야의 아들, 엘리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은 느타넬의 아들, 느타넬은 슬루미엘의 아들, 슬루미엘은 추리사따이의 아들, 추리사따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유딧의 남편은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유딧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 죽었다. 들에서 보리단을 묶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그는 뜨거운 열기가 머리를 덮치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가 살던 성읍 베툴리아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도탄과 발라몬 사이에 있는 들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유딧은 새해 넉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과부 옷을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음날과 초하룻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뻤다. 그의 남편 므낫세가 금과 은, 남종과 여종, 가축과 밭을 남겼는데 유딧은 그것들을 계속 소유하였다. 유딧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하느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유딧은 백성이 물이 부족하여 용기를 잃고 수장에게 한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웃지야가 닷새 뒤에 성읍을 아시리아인들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면서 백성에게 한 말도 다 들었다. 그리하여 유딧은 자기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시녀를 보내어 성읍의 원로 웃지야와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오게 하였다. 그들이 오자 유딧이 말하였다. 베툴리아 주민들의 수장님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 앞에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 맹세를 내거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내지도 못하시고 그 속 생각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시며 그분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닷새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들 앞에서 우리를 전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합시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는 우리의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서도 또 어느 씨족, 어느 성읍에서도 이전처럼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사륙과 약탈을 당하고 우리의 적들 앞에서 무참히 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나 우리 결의 가운데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고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락되는 날에는 온 유다도 넘어가고 우리의 성소도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성소가 더럽혀진 그 잘못을 우리 자신의 피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그곳의 이민족들 사이에서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유배로 끌려가고 상속 토지가 황폐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사들이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우쇳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치욕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입시다. 그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성소가 하느님의 집과 제단이
우리에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더라도 주 우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토피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찌야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그대의 말을 반박할 자 아무도 없소. 그대의 지혜가 오늘만 드러난 것이 아니요, 그대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온 백성이 그대의 슬기를, 또 그대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를 다 알아왔소. 이 백성은 너무 목이 말라 우리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또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요. 그대는 신심 깊은 여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수동굴들이 가득 차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요.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대대로 우리 결의 자손들에게 남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문 곁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시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짜 안에 주님께서는 제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찌야와 다른 수장들이 유딧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주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하여 그대 앞에 서서 가시기를 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초막을 떠나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유딧이 기도하다. 유딧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드러내었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저녁향을 피워 올리는 시간이었다. 유딧이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의 조상 시메온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이 민족에게 보복하라고 시메온의 손에 칼을 들려주셨습니다. 처녀의 아랫도리를 풀어 부정하게 만들고 그 허벅지를 드러내어 욕을 보이고 태를 더럽혀 모욕을 준 이 민족 말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의 수장들을 학살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이민족의 속임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침상을 다른 속임수로 피에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종들을 제후들과 함께 치시고 제후들을 그 옥자와 함께 치셨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을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딸들을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곧 당신을 위한 열송으로 불타고 자기들의 피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혐오하여 당신께 도움을 간청한 자녀들이 그들에게서 뺏은 모든 노획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이 과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때의 일, 그 앞의 일과 그 뒤의 일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판결은 선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 아시리아인들은 무력이 넘쳐나 말과 기병으로 우쭐대고 보병의 위세로 뽐내며 방패와 창과 활과 투석기에 희망을 겁니다. 저들은 당신께서 전쟁을 쳐 없애버리시는 주님이심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권세로 그들의 힘을 부수시고 당신의 진노로 그들의 세력을 꺾으십시오. 저들은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천막을 부정하게 만들며 당신 제단의 뿔을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 위로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뜻한 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과부의 손에 주십시오. 제 입술의 속임수로 종을 수장과 함께 수장을 시종과 함께 치십시오. 저들의 오만을 이 여자의 손으로 깨뜨리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미천한 이들의 하느님, 비천한 이들의 구조자, 약한 이들의 보호자, 버림받은 이들의 옹호자,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제 조상의 하느님, 당신의 상속재산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물의 창조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조물의 임금님, 부디 저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계약과 당신의 거룩한 집, 시온산,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소유한 집에 잔혹한 짓을 저지르려는 저들에게 저의 말과 속임수가 상처와 타격을 입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말고는 이스라엘 결례를 보호하실 분이 없음을 당신의 온 백성과 모든 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